제가 이렇게 그 시간에 왔을 때 교육관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누군가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 것을 봅니다. 아침에 와서 또 기도하러 앉아 계신 분을 봅니다.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기쁨들이 더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안내하면서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본당에 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당을 열어줬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러 오신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본당 문을 마음껏 열어주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을 잘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바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 오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 믿음은 결코 변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믿음의 삶은 우리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아니 그 나라에 가서도 계속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성전을 그냥 성을 짓는다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 성전을 짓기까지 다윗 왕이 자신의 생애를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성전 짓는 것은 다 준비했지만 그에게 허락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짓는 기간이 7년이나 걸렸습니다. 성전을 다 완성해 놓고 나서 이제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다윗성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와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온다는 것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며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이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법궤를 모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저 몇 사람 데리고 가서 법궤를 모셔다가 앉힌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다 공포를 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날이니 온 백성이여 따르라 명령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법궤를 자신들의 어깨로 메고서 옮깁니다. 백성들이 찬양하는 영광을 돌립니다. 이 날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제사로 드리는 그런 날임과 동시에 자신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이런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요 수장절이라 부르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끌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가 하면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사를 올려드립니다. 또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제 이곳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터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십시오라는 봉헌사입니다. 얼마나 그가 기뻤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전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가졌던 봉헌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가서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2절부터 53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오늘 설교의 본문은 그 중에서 5번째와 7번째 해당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 제목으로 특별히 잡은 것은 여기에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들어져 있는 것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그 후에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번의 기도가 올려지는 곳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님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주님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르는 곳에 내 마음이, 내 삶이 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 물론 내가 판단한 그런 방향이 착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그곳이 진정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성전이 있는 곳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지는 이 제단에 가 있으며, 이 제단이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지? 하고 집안에서 그래도 교회를 향해서 몸을 돌려서 기도해 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동서남북을 잘 몰라서 거꾸로 앉았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이천에 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천이 나의 믿음의 터전이며,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며, 나의 생을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권에 거하는 사람을 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러한 의식과 그러한 소속감이 그 마음을 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7가지 기도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 앞 이웃의 범죄 하나님의 전에 맹세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맹세를 들으시고 그를 심판하셔서 악하는 정죄하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운 대로 인도하여 주신 분을 알길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생명이 어려운 생명인가 혹은 어렵지 못한 생명인 것을 판단해서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 적국에 패하였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주를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시거나 혹은 재앙으로 메뚜기나 혹은 황충으로 곡식을 먹게 하거나 혹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실 때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면은 그 재앙과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보고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전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이 하나님이 세우신 전이며, 그리고 이 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전이며, 이 전을 통해서 저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수능생들이 이제 수험을 치르는데 수험을 치러서 수능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학생이 가는 대학교에 뽑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에요.
성적도 비슷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과연 누구를 뽑을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적도 비슷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인데 왜 이 학생은 떨어뜨렸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기도한 그 응답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의 삶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는 그래도 주를 바라며 걸어갑니다. 이런 믿음의 길 걸어나갈 때 종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좀 더 멀리 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지금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 반드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가장 귀한 것으로 이루어짐을 믿기에 나는 좀 더 멀리 보며 참고 기다린 사람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은 이방인들도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다면 도로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걸 저도 알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손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손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내게 가장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어떠한 일 앞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전쟁에 나갔을 때의 기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 앞에 기도 드리면은 전쟁도 임하지 않고 좀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은 거의 매일의 삶처럼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이 모든 것의 절반은 열왕기상하 이 모든 절반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전쟁에 나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리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 그 전쟁의 자리에서 건져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군사적으로 수가 많으냐 혹은 좀 더 최신 무기로 무장을 했느냐 하는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행하느냐 하는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이 백성이 언제든지 전쟁과 같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그 마음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주님 택하셨으니 우리 민족은 영원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의 그 시도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단한 결심을 가졌던 솔로몬도 결국은 나중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나눠지는 그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삶을 그대로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는 우리 또한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들으며 또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속이면 마음에 걸립니다. 부정직한 돈을 벌려 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땀을 흘려 대가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법을 또한 배우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속이고 빼앗고 억압하고 협박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정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당선되면 뭐 어떻게 했던 그런 공약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림들이 좀 더 선하고 아름답게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5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속하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이겼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 크신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결국은 그 믿는 자가 승리하였음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기 많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오늘 사업을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또 그 사람에게 뇌물을 주지 않는다면은 이 계약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게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말씀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였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동안 진실로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는 그 자리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7번째 하나님 앞에 드린 솔로몬의 기도는 범죄하여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 앞에 적국에 침공을 인하여 포로되어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 잡혀간 자리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그 땅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을 국률이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도 임함을 볼 수 있길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간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풀물 속에서 건져내신 그러한 택한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택하여 세운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이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부모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잘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새로운 길을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생명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그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값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셨으며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워주셨으며 내가 사는 동안 모든 피를 준다 약속하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이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난 그런 생을 살길 원하여 주를 바라보니 주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때로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떨어졌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 원하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배웁니까? 성전을 향해 기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언제나 그러한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람이 아무리 온전하게 살려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완벽하게 우리의 생활을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 영원한 나라 인도하도록 우리를 택함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걸어가다가 죄를 짓거나 어긋난 길을 갔을 때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되라는 기도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앞길을 여시며 자자손손 하나님은 종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기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교회 가면 친구도 만나고 좋아하는 오빠도 만나고 좋아하는 누나도 또 동생도 만나고 오락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연극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교회 가면 찬양하고 노래하고 함께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지 말라 해도 부득불 갔습니다. 제가 광명교회 전도사 했을 때 교육전도사 했을 때 우리 교회 한 절반만 했는데 학생들 여름 성경학기 때는 120명씩 모였습니다. 애들 소리 때문에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재미있었습니다. 교회가 큰 곳이었고 그리고 교회 가면 모든 것이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엔 그렇지 않습니다. 백화점 가면은 눈을 휘황찬란하게 뜨고 봐야 됩니다. 대형마트, 영화관, 대형 공연장, 수영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얼마나 많은 것이 교회보다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곳에 가지 않아도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전 세계를 볼 수 있고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성경 공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성전을 향해 나올 필요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 나옴으로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찾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그렇게 고백하며 거룩한 백성 지키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을 찾는 그러한 마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은 하나님의 전이며 이 전은 여러분의 전입니다. 이전의 아름다움과 이전의 능력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갖고 가고 계시는 귀한 곳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제목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역사하는 이러한 귀한 제단으로 갖고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흑석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이 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훈련한 귀한 곳이 되게 하시며 어린 생명들이 말씀으로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들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든든히 서 있는 제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단을 찬양으로, 이 제단을 기도로, 이 제단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찬양한 소리로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와 힘과 능력과 권능을 얻는 귀한 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전을 허락하시고 이 전을 통해서 우리를 길러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